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한 번 오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사건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위축된 마음을 다시 용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어떻게 하라? 열라. 그리하면 내가 말씀으로 채우리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대림절 3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청소년부에서 담임 목사에게 해주신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아동부 아이들이 질문을 아주 멋진 질문을 해주는데 이번에 청소년부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신은 물질적으로 존재합니까?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으로 오셨죠.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셨고 기저귀를 차셨고 사춘기 때 방황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직접 겪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나요?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까? 고급스럽게 말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매일매일 제가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지루하게 하십니까? 환장하겠어요.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고민이죠, 우리 아이들. 다섯 번째 질문은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복권 당첨 번호는 어떻게 적으십니까? 제 기억에 복권을 산 적이 한 번, 두 번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특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깊이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디한 이야기의 그 부제로 5번째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짜 신에게 사랑 주지 않기.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청소년부에서 던졌던 질문,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90% 의심과 10% 무엇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까? 100%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있을까요? 그 불가능합니다. 신앙을 100% 확신으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은 교회 가기 싫을 때가 한 몇 % 정도 되십니까? 아예 교회 가기 싫다는 것을 전제해놓고 질문해야 됩니다. 저 역시나 그럴 수 있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9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것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주일날 아침인데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좀 부족했는지. 그래서 약간 저희 집사람한테 장난기스럽게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주니까 얼마나 즐겁던지요. 그날 교회 잘 갔고 설교도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1%의 의심도 없이 100% 확신을 가질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강하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까? 비천함과 마침내 죽어 없어질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90% 의심과 10%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과 그런 인생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죠. 이 돌감람나무 위로 왜 삭개오가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아서요? 사실 이 돌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삭개오는 올라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철학입니다.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지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도 어디 올라가요? 그렇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을 만나려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나를 보려거든, 나를 만나려거든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아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돌감람나무 위에 계시지 않고 돌감람나무 밑에 계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돌감람나무 위에서.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즉 누가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좋은 옷을 입고 주일날 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그대로 나갑니까? 포장해서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잠깐 머리 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보셨죠?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죽다 살다 왔습니다.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가짜 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 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돌감나무라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속히 내려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일상 돌감나무에서 내려오면 특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 쳐다보지 않는 그 위치가 아닌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 자리에 내려오면 그런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루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상은 90% 의심과 10% 무엇으로 운영되는 일상이라고 했습니까? 희망입니다. 우리는 매일 요동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몇 퍼센트 희망이 있다고요? 10%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지루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청소년 때 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목사님 설교할 때 막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안 졸려고 그러면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설교가 왜 재미없을까요? 조금 더 들어가면 성경이 왜 재미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중심으로만, 예수님 중심으로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우리 성경 읽기, 신앙생활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먼저 우리들이 놓치지 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100% 확신과 신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나요? 용서해주면 또 도망가고, 고백하지만 또 주님을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 성공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날마다 복권을 수천 장을 구입했던 사람이 삭개오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를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보다 삭개오를 좀 집중해서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정도라면 나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변덕스럽게 신앙과 신념을 저버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에 집중하다 보면 성경 읽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가짜 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진짜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고 삭개오를 용납해 주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흥미진진하게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오늘부터 너무 거룩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만 성경을 읽지 말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다 아실 겁니다. 빙점의 작가죠. 이분이 자기보다 먼저 믿었던 그 남자 친구, 그 애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투병 생활을 끝에 이제 회복이 돼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왔더니 막 수군수군 됐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약간 행동거지가 불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미우라 아야코의 그 남자친구가 인기가 좋았거든요. 교회에서 잘생겼고 전도 유망하고, 그러니까 시기질투했던 여자 성도들 사이에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하게 되었을까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랬답니다. 남자친구에게. 교회가 나는 거룩한 사람들로만 다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물과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고 참된 기독교 보이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자칫 잘못했다면 가짜 신의
넘어질 뻔했잖아요. 이 미우라 아야교에게 이러한 교회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누가 전해줬는지 아세요? 남자친구가. 이걸 쉬쉬하고 덮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미우라 아야교를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듣느니 차라리 나에게 듣는 게 낫지.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란 90% 의심과 10%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가짜 신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신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해와 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먹고 마시고 숨쉬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선택할 수 있나요? 근데 만약 우리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이런 부모 상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부모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기 전 단계로 돌아간다면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마음을 열고 재밌게 상상하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심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들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부모를 여러분의 부모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실수가 잦고 그래서 실수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부모를 여러분의 부모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기어이 해버리시고 마시네요.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 실수가 없고 모든 일에 확신과 신념이 넘치고 1% 의심도 없고 오직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부모에 비하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잘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실수한 순간 죄책감을, 양심의 거리낌을 느낄 줄 아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정신 분석가들도요, 완벽한 부모는 자녀들을 오히려 망가뜨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너무 부족해서 자녀들이 힘들고 잘 못 키워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지점이 뭘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핑계대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사랑을 더 해줄 것인데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둘 사이에서 가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지 않고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멋지고 근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불량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같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90% 의심과
10%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오직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착하고 신실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쁘고 잘못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의심으로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그 삭개오의 삶의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올라가봤자 별것 없어. 여러분이 목표로 한 그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행복할 것 같죠? 허무함이 밀려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요, 천국의 파편이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차별 없이 찾아오십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잘못으로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좋은 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포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쁘고 힘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음을 알기에 회개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참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면 자녀들에게 실수했을 때 부모가 사과할 수 있나요? 권위가 막 흔들어지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체면이 있지 자식들한테 사과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일, 완벽한 일을 통해서만 오십니까? 불완전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착한 일처럼 가면을 더 씌울 필요가 없어요. 무너진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십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으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두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자리에도 행복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파편일 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입니까? 그러나 3년, 10년 돼보세요. 힘들어요. 이제는 같이 한 방향을 바라봐야죠. 가수 신해철 씨가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소원을 이룬다는 것, 성공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고민을 듣고 신해철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미 다 이룬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성취를 해야지만이 존재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 확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우리 존재 목적은 다 이룬 것이다. 우리는 태어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그 목적을 다 이루어버린다. 다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덤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일 뿐이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신약의 마리아는 가짜 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지 않고 참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바치며 살았던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마리아가 참된 하나님을, 고단한 삶이지만 참된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고 살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때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네라고 대답한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가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바쳤다면 누가 안 왔을까요? 하나님이 오셔도 오신 줄을 몰랐겠죠. 마리아는 이미 이때 요셉과 정혼한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1세기 팔레스틴 문화는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면 남편과 정혼을 합니다.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정혼 기간에는 친정에서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호적상으로는 요셉이 남편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신부 수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마리아는 했던 것인데 그 일이 이겁니다. 양털에 빗질하기, 실을 잡고 천을 짜는 일, 매일 아침 가족이 먹을 빵을 굽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커다란 물동이에 머리에 이고 다른 물동이는 등에 진 채 가파른 골짜기를 오르내립니다. 늦은 오후에는 샛길과 주위 들판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모으고 구루터기를 베고 다른 바구니에는 쇠똥을 담고 나사렛 위쪽 비탈에서 자라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채집합니다. 주제 사로마구라는 그 소설가가 예수복음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팔레스틴 지역의 1세기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일상입니다. 녹록지 않았던 마리아의 삶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을 짜자잔 어떻게 그냥 극복하고 딱 돌파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2만 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소리를 하기까지 이 아이들이 아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할까요? 수천 번을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임했습니까? 매일매일 고단한 일상의 삶을 도망치지 않고 반복하는 삶을 살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짜 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고 그때 마리아는 네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악과 하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선과 하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멘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삶을,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요. 위로를 주셔요. 의미를 부여해 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가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바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봐 주셔서 마리아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통일하게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특별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았던 삭개오는 자기가 만든 신을 숭배했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90% 의심과 10% 희망이 있는 건강하고 인간미가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 역시 사랑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마리아처럼 고단한 인생 삶을, 반복된 그 권태로운 삶을 도망치지 않고 한 주간도 저희들이 잘 살다가 왔습니다.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